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는 설교 한 편 잘 듣고 가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셨는데 친히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모하면서 들으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애가 아닙니다. 저도 마음만큼은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날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입구를 들어가서 한참 지나가는데 한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가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해치고 딱 봤더니 맹수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맹수 옆에 사육사가 있는데 작은 호랑이도 아니에요. 제법 큽니다. 어린 호랑이가 아닌데도 사육사에게 길들여 있는 거예요. 먹이를 줄 때 홀짝홀짝 받아 먹고요. 애교까지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애교 부리는 호랑이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호랑이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호랑이가 지금 밀림의 왕 사자와 같은 맹수잖아요. 야수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주는 음식이나 받아먹고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고 더군다나 애교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야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모습이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때는 아무도 그가 그를 건들 수 없는 용맹한 군사였어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유혹받아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힙니다. 그들만의 잔치에서 광대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지금 야수성을 잃은 사자 같은 거예요. 이 삼손은 사사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수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나 사사됨을 잃어버리는 삼손이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뒤에는 말씀드리지 않아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영성과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사라지는 그냥 그렇고 그런 교인으로밖에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성도라고 불려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주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두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오늘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세상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보나마나 이리의 밥이 됩니다. 뭐 이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리는요, 자기들끼리는 부딪히는데 다른 동물들하고는 싸우지 않는데요. 만약에 싸우려고 이리 가운데 보내면 맹수를 보내야죠. 아니면 양을 꼭 보내야 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뭐 이리 정도는 아니어도 늑대 정도까지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보내야 이게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양도 아니고 이리도 아니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약육강식의 이 자연세계 법칙에서는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당연히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알고 이리도 알아요, 양이 먹힌다는 것을. 그런데 목자는 더 잘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양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럼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양이라 하고 양은 양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양으로 살면 당연히 이리와 같은 세상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양이라고 하셨으니, 이리처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그 뒤에는 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양이 양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양을 보내면 바로 잡혀 먹히잖아요. 양의 존재가 없습니다. 양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인데, 그 옆에 누가 계세요?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양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양 옆에 목자가 있지 이리 옆에 목자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살 때 목자인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안위해 줄 것이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양이 돼서 세상과 맞서 싸울 어떤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꼴로 입히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잘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 이리가 들끓는 세상에서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리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리들을 물리치고 그 권능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양은 양으로 살 때만이 목자이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냥 양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꼭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양은 양으로서만 살자. 이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으로 살아야 목자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저기 한데 그냥 순하게 내내 하면 살면은 정말 세상이 업신여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시니까 그렇게 어두운 표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요. 양으로 시작했다가 고양이쯤 사십니다. 어떤 분들은 양으로 시작했다가 한 늑대 정도 사세요. 아니, 세상이 이리와 같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정말 이리처럼 그렇게 악에 받쳐 사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 세상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사시는. 근데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목자는 양 옆에 있지 이리 옆에 있지 않거든요. 양은 양으로 살 때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은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양이라. 너희는 양이라.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양처럼 사셨는지요? 혹시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이리처럼 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 제자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환영받고 박수받고 존경만 받지 않는다. 그런 꽃길 없다. 그러면서 핍박도 받고 배척도 받고 무시도 당한다. 가시밭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재판에 공회에 넘겨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할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다 말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이 이리와 같으니까 이리에 맞서려고 그렇게 말로도 준비하고 행동으로도 준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말할 대답을 주시겠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회 앞에 왕들 앞에 가는 것은 어차피 세상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희 무리 안에서도 너희를 고발하는 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미워하는 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양은 양으로 살아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환영과 박수 그런 것만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 그런 법 앞에도 설 수 있다. 핍박받을 수 있다. 아니, 너희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것입니다. 항변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양으로 부르시고 뭔가 좀 세상이 이리와 같으면 맞서고 대항하고 준비할 뭔가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기능을 할 수 있는 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럼 과연 양으로 살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양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으로 살 수 있는 양의 생존 원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6절로 갑니다.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과 비둘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뱀처럼 살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지혜롭게 살아라. 또 하나는요,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는 지혜요, 하나는 순결입니다. 이것이 양이 양으로서 살 때 생존 원리입니다. 이리 가운데 내몰린 양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나가게 하시는데 그냥 나가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라고요? 지혜. 하나가 뭐라고요? 순결. 지혜와 순결이 양이 양으로서 사는 생존 법칙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기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지혜와 순결하게 사는 방법,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양으로 살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기쁨이 없거든요. 마귀는 미소도 없어요. 마귀에게는 쓴웃음만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냉소만 있습니다. 어둡고 차갑습니다. 거라사 광인,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에 사나 봤더니 무덤 옆에 사는 거예요. 무덤에 웃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밝음이 있습니까? 거기는 어둡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쓴웃음만 있는 곳입니다. 이게 마귀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거든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재미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 영혼이 기쁘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되게 재밌네, 저 사람 진짜 웃기네 이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가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웃음과 재미가 바로 사라집니다. 기쁨은 달라요. 희락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내면에서 환희로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아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얼굴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금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이 양으로서 살 때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목자가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기쁨이 없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한 가지 점검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 못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불신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작.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네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본인은 기쁘지 않아도 그분에겐 소망을 좀 줘야 되죠. 다시 한번 반대편을 향해서 진심으로 웃으시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작. 여러분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시죠? 축복받아서 자녀 잘 돼서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1차 신앙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안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양인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양으로 살 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천 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고 신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 이후에 우리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앙,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렇게 마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끝이 그거라고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예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매일매일 마음에 갖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세상에서 재림을 자꾸 강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이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말이 흐립니다. 종말이 달라요. 분명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을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이리의 공격의 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양으로 살면은요. 이리가 크게 위협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만 열면은 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모든 지식과 뭐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맞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는 없고, 이 세상의 과학적인 모든 정보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용하여 살기 때문에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은 조금 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자꾸 들리면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내면의 소리,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쓰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이게 내면의 소리고, 이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이것 또한 잘못된 그 사상인 거예요.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말씀만 진리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같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나의 무엇이요? 마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아니지 해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말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잡지에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목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성경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엎드려 절받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틀리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손에 뭐가 더 많이 올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손에 뭐가 많이 들려졌느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무엇을 많이 봤느냐, 여러분의 귀에 무엇을 많이 들었느냐,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많이 보았느냐, 여러분의 오감과 말초 시각까지 무엇에 가장 신경 썼느냐, 그것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눈짓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세상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누려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진정 자유케 되실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 말이 옳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내 말이 다 옳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유일한 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허락해 주옵소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혼돈되시면 잠시 생각을 좀 접으시고요, 잠깐 좀 혼돈된 그런 상황을 접어놓으시고 성경을 좀 피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 저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되시면요, 목사의 말도 안 들으셔도 돼요. 잠깐 접어놓으시고 대신에 성경을 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과 은혜와 확신과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양으로 사실 때 친히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달걀이 어떻게 하면 후라이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병아리가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달걀이 색깔이 영롱하고 멋있고 예뻐도 유정란만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구분은 안 돼요. 우리가 달걀을 아무리 뱅뱅뱅 돌리고 깨끗이 씻어놔도 이것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정란만 병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유정란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닭이 3주 정도 날개로 품어야 병아리가 되고, 기다리지 못하면 후라이가 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의 원칙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우리 어머님들 자식을 내 배에 품고 10달 정도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잖아요.
10달을 채우지 못하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또는 잘못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요. 생명의 원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스 윌리스라는 사람이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 나비, 처음에는 유충이었다가 성충이 되는 나비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마지막 이 나비가 진짜 어른 나비가 되려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자신의 비늘을 다 뚫고 나와야 돼.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나비를 딱 보는데 이러다가 얘가 죽을 것만 같아 보이는 거죠. 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인고의 고통을 통해서 과연 이 나비가 나올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옆에 이렇게 조금 그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나비 성충이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좀 이상한 걸 직감합니다. 이 나비가 파닥파닥 하더니 시름시름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이때 이 실험의 결과,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기다림 없는 이 생명은 승리가 없구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기다림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신이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왕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 보고 너희들만 양이 되라 하면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그분이 신이 양이 되셨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양이 되셨어요. 골고다 언덕길에서, 빌라도의 신문 관장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침을 뱉고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인고의 기다림이 있어야 생명이,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주님의 꼴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양이 되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밑쪽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과 종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인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도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정말 고난 당할 것 같다, 힘들겠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육신만 죽이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참새를 한 아사르온에 팔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살으래요. 이리와 같은 세상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양은 양으로서만 살 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우리에게 목자랍니다. 주님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진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리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옆에 없습니다. 양으로 사셔야 됩니다. 목자가 옆에 계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는 양입니다.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양이 또 있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줄이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목자가 있는 것도 몰라요. 있는데도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이런 양이, 목자가 있지만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 주신 믿음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기다림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은 양으로 살아야 양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